생각하는 균형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균형 있는 삶, 균형 있는 생각, 또 몸과 마음의 균형,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떤 게 균형이 있는 삶일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거죠. 직장 생활과 가정, 개인의 생활, 이것을 너무 일만 하지도 않고 너무 개인주의도 되지 않는, 할 건 하고 쉴 건 쉰, 워라벨 하는 그런 것들도 균형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막 남을 위해서 막 퍼주기만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욕심도 갖지 않고, 그 중간을, 균형을 잘 잡는 그런 상태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아 실현을 할 거냐, 내 꿈을 이룰 것이냐,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모두가 잘 되는 일들을 내가 할 거냐, 아니면 나의 꿈을 위해 나아갈 거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일일 것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갈 거냐, 먼 이상을 보면서 살아갈 거냐, 먼 꿈을 위해 나아갈 거냐, 아니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 살 거냐, 이것도 이런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도 균형을 잡는 그런 좋은 능력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능력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과 삶을 조화롭게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살 거냐, 아니면 이 땅의 삶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거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으로 드러내며 살 거냐, 아니면은 교회에서 말씀의 균형을 잡으며 말씀의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 거냐. 이걸 두 개를 다 잘해야죠. 세상에는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는 진리에 대한 그런 구도자의 삶. 이런 균형 있는 신앙과 또 그런 삶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교회도 딱 이제 여기에 대입해 보면 알겠죠. 균형 잡힌 교회, 그게 제일 좋은 교회겠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균형이 잡힌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교 시간이 짧은 교회, 그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나는 그런 교회가 부담이 없고 나는 좋더라, 그렇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재정이 투명한 교회,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뭔가 좀 민주적이고 투명해야 돼, 권위적인 건 싫어,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관도 있고요. 주일에 밥이 맛있는 교회, 나는 그거면 끝나, 이런 교회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 여기 오라고 하십시오. 형제들에게 물어보면 자매들이 많고 이쁜 자매들 많이 있는 교회가 난 좋다고 생각하고, 자매들에게 물어보면 형제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기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냐, 그리고 균형 잡힌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겠죠. 우리 집사님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깨닫게 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런 교회가 쭉 그렇게 가면 주로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귀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생겨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터부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됩니다. 목사님이 청년 때 다녔던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어요. 너무 말씀을 중요하게, 설교 시간, 주일 설교 시간만 평균 1시간 반씩 했어요. 다들 딱 의자에 딱 앉는 순간 꼼짝도 안 해. 하나라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너무 따뜻해. 서로 막 오면은 막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난리가 나. 매주 잔치야, 잔치. 그러다 보면 서로 사랑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이제 그런 공동체는 비빔밥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막 비빔밥을 비벼놔요. 비벼놓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김치도 있고 고춧가루도 있고 고추장도 색깔도 다 보이고 뭐가 들어간지 다 보여. 이게 화학적으로 섞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여 있을 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너도 잘하고 있어. 야, 너도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어떤 교회는 개인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사역을 강조하기도 해요. 선교 나가고 훈련 받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걸 중요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도 있고 책임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교회가 있고 개인이 은혜 받으면 괜찮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예배와 삶 둘 다 어쨌든 이런 서로 대조되는 두 개의 개념이 둘 다 균형을 잡아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아마 좋은 교회일 거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서로 좋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해.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해.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것도 중요해. 이 두 가지의 대립되는 개념을 둘 중에 하나 버리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청년 때 있었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버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현실은 왠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인간 마음에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야 이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 균형을 잡게 하는 그 기초, 그 기준, 그 시금석. 이런 공동체가 균형을 잡는 교회구나라고 보여주는 그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입니다. 11장인가요? 저희가 11장 읽었나요? 네, 11장. 11장을 읽기 전에 오늘 읽은 본문 12장. 네. 12장에는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제자 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제자가 12장에 죄송합니다. 야고보라는 제자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순교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좀 무시당할 수는 있는데 죽는 경우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심각해. 이제 믿느냐 안 믿느냐는 목숨 걸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돼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12장이 마무리되고 13장 이제 중요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는 장입니다.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말씀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1장에 오늘 처음 읽었던 이 본문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구나라고 하는 이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 전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끼리 복음을 전했어요. 원래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복음을 막 전해. 그리고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아예 상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가다 보니까 여기는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 공간이 아니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다른 외국인들
이 개념이겠죠. 헬라인들이니까 로마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 출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 동네에 어떻게 이유가 됐는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나도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 오케이, 좋아. 근데 또 전했는데 또 이 사람도 나도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지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가 이제 세워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지기 시작했는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구성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가 나와요. 첫 번째는 선지자와 교사들이니까 지도자들이겠죠. 바나바가 있고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이 있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고 분봉왕 헤롯의 동생 마나엔이 있고 사울이 이렇게 있어요. 5명입니다. 근데 이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구성원들이에요. 바나바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아무튼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예수님과 같은 종족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분. 두 번째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인데 니게르 여러분 니그로족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면 니그로족 몰라요? 흑인입니다. 라틴어로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라는 라틴어로 검다는 뜻이에요. 검은 사람. 시몬은 흑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니그로 출신이니까 흑인이라고 하는 시몬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흑인이에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세 번째 나와 있는데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니까 여기도 흑인일 가능성이 높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인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한 지방을 다스리는 그 지방의 대장이에요. 지도자예요. 정치인입니다. 경기도지사 같은 정도의 수준이 되겠네요. 이런 왕의 동생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귀족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가족이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이방인 중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꿈꾸는 사람과 일본 앞잡이로서 일제치하의 권력자의 한 가족과 지금 서로 같은 교회에서 친구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매국노예요. 마나엔 분봉왕 헤롯의 귀족인 이 마나엔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원수예요. 같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지금 같은 부류가 아닌데 서로 교회 지도자로서 매주마다 서로 회의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구성원이었다. 거기는 흑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바나바, 이방인도 있고 마나엔, 서로 다른 그 영역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모여 있다고 말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탄압했던 사람의 선봉에 섰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 사울은 학력이 좋아요. 학벌이 좋아요. 지금으로 하면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에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런 사람이 한때 굉장히 기독교를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오늘날 이런 사람이 우리가 같이 모여서 같은 일을 도모한다. 이게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집안 성분도 다르고 출신 배경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신분도 달라요. 우리
가끔 들어보면 우리 승찬이 학교에 가면 외국인 친구들 좀 있어요? 없어요? 중국에서 오거나 이렇게 베트남에서 온 친구들 없어요? 학교에? 한 명도 없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는 있어요? 없어. 없구나. 와우고는 있어? 있어요? 어디 출신이라고? 베트남 출신? 한국말 잘해? 조금 돼야 돼? 오케이. 없어? 없구나. 있어야 이게 좀 이해가 되는, 다 없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서로 다른 출신 성분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외국 국적이 한 명 있네요. 네. 그 말고는 다 우리는 비슷해, 서로 사는 게. 나이대도 서로 비슷하고 다 20대 초반에 우리 다 젊은 모습들 그래요. 자, 또 우리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 한 목적을 도모하는 게 이게 완전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게 균형이 있는 거냐, 어떤 게 균형이 있는 거냐.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겠죠. 완전히 달라, 서로.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신분이 높거나 신분이 낮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데, 이 다른 공동체가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이런 공동체가 균형을 잃지 않는 그런 좋은 시금석이 있는 교회다, 교회의 참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쉽냐 이거예요. 이게 당장 여기에 외국인 한 명만 앉아 있어도, 우리 승찬이만 앉아 있어도, 승찬이는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마다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 승찬이하고 우리 장우리처럼 좀 뭔가 재밌게 해야지라고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져. 이제 설교가 그러면 또 늦게 끝나. 그리고 본론을 이렇게 안 들어가고 우리 어른들은 좀 더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공동체가 서로 한 공동체로 서로 균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런 균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를 알아볼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건 본문에도. 그게 뭐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외국인들이 서로 많은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부자, 가난한 사람, 권력자, 아니면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 외국인들, 흑인들, 유대인들,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근데 이런 모인 사람들이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잘 모여. 그래서 숫자가 막 늘어나. 교회가 막 성장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지?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교사가 부족해요. 가르칠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부족해. 그리고 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본부 교회에서 이 멀리 안디옥이라는 지역까지 파송을 받아서 딱 와요.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신실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막 넘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근데 바나바 생각할 때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좀 뭔가 부족해. 나보다 더 탁월한 성경 교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초대하느냐?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바울이겠죠. 바울. 사울의 이름을 바울로 바꿔주셨다. 우리 장한을 들어본 적 있죠? 핍박했던 사울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너의 이름은 지금부터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름을 바꾸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던 바나바가 이 바울을 찾아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 안디옥 교회에 좀 와야 되겠다.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나고 있다. 온갖 서로 다른 환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게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크리스찬만 여기서,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크리스찬. 기독교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그거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람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를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진리를 따라야 되느냐,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를 막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에 꿈이 생기는데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의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핍박받았던 피해자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이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1장에 스데반이 죽고 이 사울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요. 아, 우리 여기서 신앙생활 못하겠구나. 핍박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막 도망치듯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는 건 자기의 삶의 본거지를 싹 옮기는 거야. 직업도 바꾸고 내 삶의 영역도 싹 포기하고 낯선 곳에 가서 전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농사를 지으면 다시 땅부터 개간을 한다는 것이고, 사업을 시작한다면 다시 이제 구멍가게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고향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나 예루살렘 다시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 모여서 우리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기 다 모여 있는데, 내 믿음의 동지들이 거기 다 있는데, 근데 거기 이제 다시 갈 수도 없고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사울 때문에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이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 우리 선생님이 필요하대. 그래서 모셔온 분이 누구냐면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울이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입장에서는 원수죠. 상대할 수 없는 사람.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 우리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를 죽게 만든, 스데반을 죽게 만든, 우리의 선생님을 고통스럽게 죽였던 그 당사자가 우리 공동체의 교사로 온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그분이 회심을 했대, 다시 하나님을 만났대, 지금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 됐대라고 해도, 아니 우리 부모를 죽인 원수를 데려다가 선생님 저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죠. 바울이 아무리 정통 유대인 출신이고 율법도 잘 알고 그리스 철학도 정통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 가르치는 은사가 했다고 해도 우리 같으면 탈락이에요. 일단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 우리 원수 출신이야. 나하고는 그 사람하고는 상종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그것만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른 선생님을 모셔와라. 우리 같으면은 막 교회 현수 막 걸고 막 그랬을 겁니다. 결사반대. 이런 싸움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은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목사, 목사님은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장로님은 이제 우리 교회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보내요. 떠나 보내게 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가, 이런 교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는 관점에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좀 벌이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것이다. 그 공동체가 균형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우리의 신앙이, 내 신앙이 뭔가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잘 가고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균형이라는 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50대 50이라고 생각해요. 물리적으로. 기도를 1시간 했으면 기도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1시간 해야 되고,
내가 성경 1시간, 내가 핸드폰 게임을 내가 1시간 했어.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1시간 성경을 읽어. 내가 1시간 놀았으니까 1시간 공부해. 그럼 내가 균형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균형이라고 생각해. 물리적인 균형. 내가 어제는 함부로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오늘은 욕하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야지. 그럼 이제 균형이 잡힌다고 생각해. 어제는 했지만 오늘은 안 하고, 오늘은 안 했으니 내일은 해야지. 아침에는 내가 막 살았는데 오후에는 좀 절제해야지. 이게 우리는 균형이라고 생각해. 이런 물리적인 균형. 그렇게 하면 내가 균형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균형이 있는 교회냐 없는 교회냐, 혹은 내가 균형 있는 그 삶을 좀 추구하느냐 안 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 시금석은요, 성장하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지 않느냐를 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내가 어제 1시간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공부한 거잖아요. 꼭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학생답게 산 거예요. 장우리 그렇지? 숙제 다 하고 공부 다 하고 막 예습복습 다 해놨어. 하루 종일. 최고예요. 그런데 어제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꼭 내가 균형 잡으려고 한 건 아닌데 오늘은 좀 쉬어야지. 나 어제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날 막 이제 하루 종일 좀 쉬어. 나를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자고 놀고 막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어제는 또 열심히 놀았으니까 오늘 좀 공부해야지 하면서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공부해. 이렇게 퐁당퐁당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그 실력이 늘어나고 있으면 오케이. 실력이 늘어나고 있으면 오케이. 근데 자세히 보면 안 늘어나요, 그게. 마치 어제 내가 밥 먹었는데 밥 먹고 나서 오늘 밥을 안 먹고 그냥 굶는 것과 똑같아. 내가 열심히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안 해. 이걸로 성장하면 오케이. 근데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균형을 이룬 것 같아.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물리적인 균형이에요. 내가 요즘 말씀 별로 안 보는 것 같다. 요즘 내가 기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다. 신앙의 균형을 좀 이룬 것 같다. 내가 요즘 전도를 잘 안 해. 심지어 밥 먹을 때도 기도 잘 안 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내가 균형을 잃어. 내가 그러면 뭘 하냐면 이제 밥 먹을 때 기도를 의식적으로 해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유튜브에 좀 좋은 말씀도 좀 듣고 좋은 설교도 좀 듣고 주일 예배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이게 버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느냐, 잘 성장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이걸 50대 50 물리적인 균형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성장을 주지 않는다. 언제 성장을 하게 되느냐? 이런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졌던 사울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성경은 그런 모습이, 그런 태도가 그 공동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성장하고 있구나.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 내가 어제 놀았어. 그럼 제가 오늘 공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혼자 공부했어. 오늘 공부하면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 내일은 좀 쉬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제 공부했는데 나 오늘 쉬어야 돼라고 말하지 않고, 나 어제 공부했지만 오늘도 내가 좀 틈을 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이건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받아들여서 딱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물리는 50대 50 물리적으로는 깨졌는데 성경은 그렇게 했을 때 이 학생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실력이 늘어나는, 시험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는 자꾸 50대 50 물리적인 균형,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믿음과 신앙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편한 것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고 아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성장하는 교회고, 그렇게 성장할 때에 바로 그런 공동체가 균형이 잡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아는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걸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도 안디옥 교회는 지금 건강해요. 사람도 많이 모여요. 그리고 말씀에 대한 열심도 있어. 우리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태도도 있고, 사람도 많이 모여.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것만 봐도 야, 좋은 교회다, 우리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래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 안디옥 교회가 아주 균형이 잡힌 교회일 뿐만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공동체인 이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안 된다고 여겼던 것조차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성장을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런 개인이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균형을 잡아가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이것이 나를 성장하게 하느냐,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느냐. 아까 우리 전사님이 그 유튜브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유튜브나 이런 정보들이나 릴스나 이런, 릴스 말고 쇼츠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좋은 정보들을 계속 갖고 접하고,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걸 한번 해보는 것들,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믿음의 도전들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미디어 안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성장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미디어들이 우리의 균형을 깨트린다고 하는 거예요. 깨트린다. 그리고 편한 것만 보게 하고, 편하지 않는 것들은, 불편한 것들은, 그런 정보들은 아예 접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그런 우리가 보는 그런 릴스들이 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봤던 것만 계속 보게 만드는 영상들, 자료들이 계속 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 정보들을 계속 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나오면, 관심 없는 분야가 나오면 아예 접하지를 않는다.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봅시다. 릴스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신앙의 구절을 소개하는 그런 화면들이, 영상들이 가끔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단 말이에요. 잘 안 나와요. 어쩌다가 나오는 거 말고. 화면에 한번 띄워봅시다. 핸드폰 한번 우리 다 같이 동영상을 지금 띄워보고. 그런 거예요. 우린 계속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고 싶은 것만 하지, 그거는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우리의 원수를, 내 부모를, 내 선생님을, 내 공동체를 깨트렸던 그 장본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근데 그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장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불편한 것들을 자꾸 멀리하고 관심을 갖지 않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잖아요. 밥 먹는 거 우리끼리 너무 편해. 근데 여기에 누가 새 가족이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또 뭔가를 좀 해봅시다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불편해져. 시간도 드려야 되고, 또 훈련도 받는다고 하면 또 같이 모여서 막 계속 성경도 같이 공부해야 되고, 몸도 피곤해지고 환경도 피곤해져. 우리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또 뭔가를 좀 해볼까요라고 했을 때, 그것도 좀 우리는 힘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을까? 다세연 예배에 가는 것도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모임이죠. 예배 끝나고 나 놀고 싶은데 약속 있는데 포기하고 다세연 모임에 가는 거.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고, 그런 것들 우리가 하나씩 벽돌 깨기를 해 나갈 때 그러한 공동체가 성장하는 것이고, 성장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균형 있는 공동체, 특히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공동체이구나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나들모 공동체가 그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 애쓰는 공동체가 아니라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개인과 우리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